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시는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3월 18일에 한 80세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그를 아는 많은 사람은 딕 호잇이라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77년부터 만 74세이던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또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이게 철인 코스 같은 거예요. 마라톤, 사이클, 또 수영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듀에슬론 22차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인 코스 하면은 수영 3.9km에서 가고 수영에서 나와서 마라톤 42.19km 뛰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180km 달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런 경기를 완주했는데 그런 비슷한 경기를 약 1130회 정도로 완주를 했대요. 거기에 1992년에는 약 45일간에 걸쳐서 자전거 타고 또는 달리기를 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했어요. 무려 6010km에 달하는 거리였대요. 601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400km로 잡았을 때 서울에서 부산을 7번 반을 왕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은 그가 뛰어난 운동선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자기 혼자 그렇게 뛴 것이 아니라요.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휠체어에 끌고 달렸어요. 휠체어에 끌고. 달리기 할 때는 그 아들을 휠체어에 앉혀서 밀면서 달렸던 거고, 마라톤을. 수영할 때는 그 아들이 앉아서 탈 수 있는 고무보트를 만들어서 고무보트를 끌면서 수영한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 그 아들을 뒤에 태우고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달린 이유는 탯줄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에 목을 감고 태어난 거예요.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 아이가 중증 장애로 태어나요. 근데 어쨌든 정상인처럼 키우고 싶어서 노력을 했죠. 말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아이를 그렇게 정상인처럼 대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컴퓨터로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손가락을 찍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run이라는 말이었대요.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하기를 어디 달리기 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달리기 대회를 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대회에 나갔어요. 거의 마라톤이죠. 결과는 꼴찌에서 2번째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이거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한 거, 아버지가 뒤를 밀고 이렇게 제가 달리고 있었을 때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버지가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끌고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지도 모르는데 철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수영대에 나가기 위해서 수영을 배워서 그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하죠. 그리고 6살 후에는 타지도 않았던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 아이를 태우고 달렸다라고 해요. 그렇게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안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1절부터 말씀 읽고 17절 읽고 또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처음과 끝을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두 사람의 대비되는 죽음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은 나발이었어요. 나발.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아마도 사무엘이 영향력이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영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이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간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말씀에 보면은 2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고 말하죠. 그 이름 말하기 전에 그는 상당히 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심히 부하여 라고요. 너무 부자였다. 그러면서 그가 부자였고 그의 소유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부자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이 재산부터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세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재산, 부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또 나오죠. 2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남자 그 나발은 완고하고, 여러분들 보통 완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고집센 사람을 완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행실이 악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부자, 제 살면서 돌아와서 물론 정말 인격적이고 이런 부자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부자 하면은 우리들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저는 그래요. 전 어렸을 때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 뭐 이런 거에 막 길들여져가지고 일단 부자는 못된 사람, 가난하면 착한 사람, 이게 그냥 이렇게 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 행실이 완고하고 고집 세고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은 아주 불량하고 말이 안 통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부자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에게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총명하고, 여기서 총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그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종들에게도 아주 후하게 대하고 또 지나가는 객이나 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도 남겨주고 선을 베푸는 아주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들으니까 야, 이는 저 집에 가면은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올 수 있겠구나. 이제 광야에서 많이 배고플 텐데 먹을 것도 많이 못 먹었을 텐데 저 집에 가서 좀 오랜만에 얻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소년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발의 양떼를 해치지도 않았고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줬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잘 대해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웬걸요? 그 이야기를 다윗의 소년들이 전하니까 그 나발이 뭐라고 그러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거 옛날에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BTS 누구 모르는 척하면서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어디서 도망쳐 나온 종이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 사람 말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겠느냐? 절대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갑자기 분노하죠. 이상하죠? 다윗이 그 전에 우리 24장의 말씀 보면은 사울왕에게 아주 넉넉하게 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어. 그리고서는 딱 살려줬는데 이거 먹을 것 안 준다고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분노하면서 야, 다 칼을 차. 칼 준비해. 칼 준비하고 예, 여기 200명은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지키고 나머지 400명 날 따라와. 오늘 나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남자를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남자를 살려주지 않겠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를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남자가요.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이 남자라는 원어의 의미가 벽에다 오줌 싸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내가 벽에다 오줌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남자라는 거죠. 그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죠.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모른 채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올 겁니다. 어떻게 하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발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말로 해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지금 찾아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거기서 지혜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잔뜩 엎드려서 절하면서요. 내 주 왕이시여, 내 주여, 제발 좀 참아달라고.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어떻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한테 칼을 휘둘러서 그 칼에 피를 묻히냐고, 이 나발에 피를 묻힐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비가일 같은 사람 없습니까? 아비가일 같은, 내가 막 화내려고 할 때 옆에서 그 분노를 가르쳐 이렇게 지혜롭게 옆에서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 서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을 잠재우고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을 가라앉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나발이 갑자기 시무룩해지죠. 낙담해요. 그리고 돌처럼 굳어져서 있다가 한 열흘쯤 후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 노 선지자가 죽었다고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듣고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 죽었네 라고 말한다면, 참 죽음이 안타깝다 라고 얘기한다면 괜찮은 죽음이에요. 괜찮은 죽음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 죽어야지. 그냥 잘 죽었다라고 안 하죠. 보통은 그런 사람은 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사람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요. 여러분들 그 죽음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누군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도록 해라. 그래서 진시황제인가요?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학자들을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는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애통했다라는 것은 그는 삶을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을 애통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 죽음을 애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사울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죠. 모든 사람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죠. 그 가운데 서신 것을 바라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나발은 어떨까요? 나발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유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 재산도 좀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수많은 하인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다가 술 마시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현명한 부인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여인도 있었지만, 수많은 하인도 있었고 수많은 부유함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를 돕는, 알게 모르게 돕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를 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의 완고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 것만 외치다가 내 것을 어떻게 남한테 줘? 내 것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지? 라고 하다가 자기 재산 지키려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막 남한테 주는, 이게 참 힘들죠. 예, 우리 생일 감사원금 들어온 거로 우간다에 이렇게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셨겠지만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거 생일 감사원금 드리는 제가 보내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치킨 세트 이렇게 큰 한두 마리 정도 먹을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 1인 1치킨이면 그 한 사람 먹고 끝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우간다 그 아이들이 100명을 먹일 수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100명. 그것도 남더라. 그렇게 막 사진을 올렸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또 따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좀 보내주셔서 아이들 간식비로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벌써 그걸 뭐 할까? 고기를 사 먹일까? 그 정도 가지고 아이들 고기를 먹일 수 있대요. 소고기를 사 먹일 수 있대요. 놀라운 일들이죠. 빵을 정말 이번에는 그래서 빵을 아마 많이 사가지고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데요. 이 나발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줘? 이거 내 건데, 나 먹으러 간 건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완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사람이고 다가올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정선미 집사님이 왜 부모님이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미련한 자라고 지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왜 그렇게 지었을까? 별명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였던 거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를 지금 나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평생 쓰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전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서 그 가운데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죠? 그런 소질 않고 거기다 이제 땅 사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제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땅 사놓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뻥튀기 해주셨다. 이런 간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다가올 현재의 삶에 얽매여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그냥 오늘 먹고 살자. 오늘 나발이 했던 것처럼 그는 그냥 날마다 잔치예요. 오늘 말씀 36절에도 보면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했대요. 왕의 잔치와 같은, 얼마나 크게 잔치를 열었든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도 안 먹이는 거예요. 우리 식구, 우리 내 것들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다. 미련하게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죽음은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소가 그 주인을 안대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양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주인을 모른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개가 주인을 몰라. 집에 들어갔는데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맨날 짖고 물려고 달려들어. 그럼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정말 개하고 비교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개하고 비교해도 전혀 개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개는 주인을 아니까. 그런 죽음, 나발과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어땠을까요?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총명했다 그러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2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래요. 왜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요. 또 3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25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후대하시고 든든하게 집을 세울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지금 다윗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후반절 말씀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냐고요. 왜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이 아비가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죽어요. 나발은 죽죠. 그리고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제 또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을 연결해 주시는구나.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제 그림자처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결혼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우리들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련한 사람 나발과 붙어서 살겠습니까? 미련하게 하나님 나라 안 올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발과 같은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가올 나라를 기대하며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죽지 마십시오. 그 나발한테 그 세상적 것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함 다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